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또 한 군데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세 마리 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함께 다니는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세 마리가 있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세 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한꺼번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다가가서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더라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쳐 적과 대항해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와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을 했다 하니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한 사자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 가서는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참말이냐라고 물었다. 두 마리 소는 얼룩소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있는 힘을 다해 덤볐다. 검은 소가 말렸지만 두 마리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다. 그러나 두 마리 중 어느 편이 정말 센지 알 수 없었다. 이날부터 세 마리 소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사자는 좋아라 하며 소들을 차례로 잡아먹었다. 아무리 약해도 연합하면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지만 연합하지 않고 분열되면 별것 아닌 존재에게도 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뭉치면 연합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는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이 우화를 접하면서 악한 영들과의 한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우화의 교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면 아무리 강하고 악한 영의 공격이라도 충분히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도처에 연합의 힘과 능력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의 힘은 대단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가 연합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더욱 뜨겁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란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친교,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나눔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선호하면서 공동체 삶의 기본 가치인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코이노니아를 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들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한 현대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의미의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세속적인 연합을 하고 세속적인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작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코이노니아의 상실에 있습니다. 또한 코이노니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화된 코이노니아로서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인하여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은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교제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교제의 결정적 차이를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요한일서 1장 3절 상반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바는 사도들이 체험한 생명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일서 1장 3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서로의 사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분명히 교제의 목적이나 교제를 위한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취미, 이념, 또한 자신의 이익 등의 세속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모이고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등을 공동의 목표, 공통 분모로 하여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이 믿지 않은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나서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교제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이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 즉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 서로의 교제 중심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서로의 교제의 중심에 돈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념이나
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학연과 지연과 같은 연결고리 등이 우선적으로 자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제는 세속적인 것이 되고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게 될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 아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그 교제가 순수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며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 천국의 실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보면 실상은 세속적인 교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교제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의 사귐의 중심에 돈을 비롯한 세속적인 가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그들의 교제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그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돈을 비롯한 권력, 쾌락 등의 세속적 가치들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는 환경과 상황과 변화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도 변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뿐 아니라 교제의 갈등과 단절로 인하여 공동체는 시험에 들고 분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의 공동체는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인하여 무너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소개하는 것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세속적인 교제의 대표적인 신뢰들입니다. 첫째, 진리를 거스르거나 왜곡시키고 거짓을 가르치는 악한 자들과의 교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사탄에게 끌어가기 위하여 교회 안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들어와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 간에 유언비어를 터뜨리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진리를 거스르며 거짓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런 자들과의 교제는 단호하게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 신천지의 교회 내 위장 침투와 성도들을 신천지 집단으로 끌어가는 경우는 대표적인 신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돈이나 이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가끔 돈을 비롯한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환심을 사게 되면 발톱을 드러내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차원의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돈 잃고 사람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중심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 주어야 할 상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상대방이 실수해서 보증인인 자신이 그 돈을 대신 갚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은 잃더라도 사람은 잃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교제의 중심에 돈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 간의 돈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이권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제는 성경적이지 못함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속적인 교제에 유혹이 찾아올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물질과 이권 중심의 교제를 잘 분별하고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한국인은 정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의 사회입니다. 정의 문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사에 우리가 정에 치우치게 되면 공과 사의 구별을 못하게 되어 결국은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울지라도 그가 가족이고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또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가 동창이고 고향 사람이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정에 끌려 정을 매개로 하여 교제하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하여 교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제가 정의롭습니다. 정을 매개로 하여 인간적인 친근함을 근거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질서를 무시한 끼리끼리의 악한 교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교제입니다. 현대사회를 자기자랑, 즉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제의 장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선전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제의 대상이 되는 상대편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교제의 목적이 상대를 높여주거나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교만에 근거한 자기중심적인 교제가 존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킴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잘남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안하무인입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이나 특별히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며 오만하고 독선적입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여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임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교제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성도와 가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교제가 교만에 근거한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교제는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제는 교회나 가정공동체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서로 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혼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 서로를 바라보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고 용서가 가능하고 용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교제가 이루어져야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되면 교제를 나눈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4가지 삶의 자세, 즉 교제의 4가지 올바른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신뢰로 들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온유입니다. 셋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납, 용서입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인 교제라면 서로에 대하여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상대를 더 높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약한 상대에게 나의 권리를 양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교제라면 당연히 서로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이 성품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또한 상대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대방과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믿음이 성숙한 자리까지 자라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납해 주지 않고 정죄한다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죄인과의 교제는 예수님의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 안에서의 하나 되는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정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거기에 단절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곳에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면 성령님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실한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 중심에 서 계시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제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공동체, 즉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막강 요새가 됩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가 세상과 악한 영들의 공격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그만 공격 앞에서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진실한 교제로 인한 하나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교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인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성도 사이에 그리고 가족 간의 성경적 교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악한 영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크리스천 가정에서 도외시되었던 이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사는 길이요,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제목하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간의 교제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어서 서로가 시험에 들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참된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간의 교제에 세상의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진정한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